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늘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할 텐데요. 저 바다보다도 넓고 또 저 하늘보다도 높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서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허명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먼저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달라지고 있지만 이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여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여야 할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큰 교회가 먼저 나서서 예비와 교제가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더불어 숲을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믿음과 영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정과 삶을 지키도록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언토록 부르신 박주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온라인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7, 8월에 진행되는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래준비팀에 많은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한 이음센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저희에게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더하여 위축된 경제 상황이나 틀어진 남북관계, 국론의 분열이나 계층 간 갈등이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하옵소서. 고람되어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하사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우신 오정필 목사님에게 먼저 은혜 부어 주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성김이들에게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등록이 되며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사과입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뜨거운 은혜의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화종부 목사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특권인 성령 충만에 대해 알려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 역시 특별 찬양과 기도, 강사 목사님을 통한 은혜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끝까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2층부터 7층까지 철거 작업이 완료되었고 전등, 전열, 배관 및 배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나눔과 섬김팀 긴급구호부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백신 접종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이웃들을 위해 음료수 5,000캔과 생수, 그리고 빵과 에너지바 등 간식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영통구 팔달구, 권성구 보건소, 수원시청 재난상황실과 아주대 실내체육관 백신 접종센터 등 총 7곳에 지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특세에 이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 부흥 집회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 뵙게 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이며 특별 순서로 CCM 가수 브라이언 김의 은혜로운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더사랑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방역지침 변경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돕기 위한 안내문이 주보 4면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가정 및 휴가지에서도 예배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하시어 자녀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제1회 CTS K가스펠 일정, 담임목사 동정, 이음센터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대면 예배가 확장되어 가면서 사실 얼굴과 얼굴로 볼 날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태도가 1년 6개월 전과 너무나 다르지 않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암담했고 큰 충격으로 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잘 지내왔고 가정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처음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놀랄 만큼 무덤덤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이 상황을 더 이상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무감각함, 이게 진짜 우리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금방 안 돌아오니까 거기서 70년 동안 생존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했었잖아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70년 만에 돌려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시험의 관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사람과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인내의 시간입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킵시다. 우리가 또 서로 붙잡아 줍시다. 지금 다락방 방학 기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과 격려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 우리 조금만 지나가면 되는 이 고난의 시간 잘 통과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더불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정규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삶의 자리를 예배 처소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 마지막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응답이 있는 은혜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주보 2면에 있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 봉독은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같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오정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정필 목사님을 생각하면 우리 열정과 충성됨과 탁월함, 이 단어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쿠팡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 김동식 소방관은 경기도 광주경찰서 소속으로서 맡은 임무는 구조대장이었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었다라는 그 판단 하에 대원들과 함께 구조 현장에 들어갔다가 건물이 붕괴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희생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고 김동식 소방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맡은 사명감과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지만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이 정해져야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한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은 통합적 능력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패권 국가였어요. 엄청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그 나라는 지방 연방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지사들이죠.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 2명의 다른 총리들보다도 단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를 국가의 2인자로 삼기 위해서, 수석 총리로 삼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워갔어요.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했다, 이 말이죠. 이 당시 페르시아 고관들은 일을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일했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일하는데 왜 업무 성과가 안 나타나겠어요? 왜 목숨 걸고 일을 했을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만약에 이 120명의 지방 관리들 그리고 3명의 총리가 일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왕에게 손해가 끼치게 되면 단순 정직, 징계, 경고 이런 견책 사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실 이 120명과 3명의 총리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고르고 고른 인재들입니다. 그 인재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할 때는 정말 일을 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중에서 단연 발군의 기량을 나타내 보였다. 업무 능력이 탁월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정직했어요. 허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자가 핀포인트로 한 사람을 집중 감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실수라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경건하고 거룩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멜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신 이 물질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이 물질 세계, 피조 세계에 깊숙이 개입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일에는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충성됨은 물론이고 그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고 크리스천들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으며 물질 세계에 깊이 개입해야 마땅하다. 결국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존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아버지 야곱의 막내 아들로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있을 때도 참 성실했어요. 아버지와 집안과 형들에게 성실했습니다. 형들의 계략에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노예로 일할 때도 참 성실했어요.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스캔들에 휘말려서 감옥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참 성실했습니다. 모범수였어요. 성실한 죄수였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탁월한 죄수가 되었어요. 멀쩡히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고 살던 막내 아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멀리 타국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타국에서 교도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버틸 만한 멘탈, 이 소유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일관됐어요. 동요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상황에서 있든 최고의 성실성과 탁월함과 충성으로 일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흔히 이렇게들 얘기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놀라운 꿈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버텼을 것이다. 그 약속의 꿈을 붙들고 버텼을 것이다.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그랬다면 정신분열증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 현실과 이상이 지금 괴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요? 만약에 그 정말 예쁜 꿈, 멋있는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붙들고 15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버텨냈다. 그게 기독교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기독교인이 될 자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초인적인 능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종교라면 저는 기독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15년을 장장 그런 세월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 창세기를 잘 보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곡식을 구걸하러 찾아와서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제서야 옛적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붙들고 15년 동안 살았다라는 말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 있는 자로, 성실하게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도 언제나 성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동요함 없이, 심지어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도 그 어떠한 동요함 없이 성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과를 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에게 충성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에게 성실했던 것도 아니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에게 성실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성실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다리오에게 충성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열악하거나 불리하거나 해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삼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우리 지체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을 지나가는 나이들인데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조직 생활을 한다 그러면 중간 관리자를 이미 지나가는 그 나이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요. 성과 내라.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과 내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성경적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라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성과 내라. 그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네가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의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목숨 다해 일해라. 그리고 성과 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삶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미성년자는 부모와 교사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은 아직 배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하는 그 학업에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됨으로 감당하는데, 성실하게 임하는데 왜 학업의 성과가 안 나타나요?
단순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교 1등에서 명문대학을 가라는 엘리트주의가 아니에요. 자신이 정한 뜻이 있다면, 아직까지 배움의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나이라면 스킬이 풀리해야죠. 충만해야죠. 기술이 충만해야죠. 그래서 스킬풀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한 그 지점에서 배움의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한 습득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앙한다, 예배한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다니엘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과업을 통해서 성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본부는 그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은 학업이죠. 학업에 진보가 없고 성과가 없다면 그 친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저 허울 좋은, 듣기 좋은 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의 비전어리야, 말도 어려운데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면 삶 속에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사회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작하는 그 모든 것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성실하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앞에 선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성과가 없다.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것, 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나를 하나님 앞에 선자로 여긴다면 이 다니엘과 같이 통합적 능력을 통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자라 하더라도, 일의 성과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난처하죠. 이 페르시아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뭐예요? 다니엘 하나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다니엘의 유능함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업무 능력이나 일처리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나오듯이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서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제국에 122명의 엘리트들을 다 갖다 붙여놔도 다니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충성심, 업무 능력, 성과, 사람 됨됨이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인테그리티,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적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속상관 다리오 왕은 이 사람을 2인자로 삼으려 하겠죠. 측근으로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견제와 제거의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의 영달과 명예와 승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제거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섰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고 충성됨이 나타나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건 뭐냐? 저항과 공격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이 따라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삶을 형성하고자 우리가 해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나라의 원칙과는 다른 이 세상의 방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이 딱 그와 같은 상황에 몰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궁지에 몰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 걱정, 한숨에 잠 못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고난 중에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을 둘러싼 위험한 공기가 충분히 감지되었고 실제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계략을 훤히 알았지만 다니엘은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덤덤히 습관처럼 했을 뿐입니다. 사실 다니엘이라고 왜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겠어요? 왜 눌림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니엘은 되게 민첩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이에요.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이 이윤을 위해서라면,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부지런하고 예민함과 고도의 집중력으로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었어요. 눈치가 훤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그러한 계략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민첩한 이 사람이 자신의 신변과 안전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무던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리한 환경들이 돌아간다는 걸 뻔히 알았지만, 그러나 이게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용히 의연하게 있는 것이죠.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더 좋은 것을 만나거나 경험하시게 되면 이전 것은 시시하게 여기시죠. 반대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전의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쿨하게 여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을 둘러싼 그런 심각한 그 왕궁의 분위기가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광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뺏기 위한 이 일련의 과정들조차도 소꿉놀이에 불과하게 아주 유치한 장난으로 여기는 것이죠. 다니엘은 개인의 고난 앞에서 의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초인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고난 앞에서 의연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자연스럽게 의연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한 개인의 상황과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역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역설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니엘 인생의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왕을 신격화하는 이 국가 정책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입장과 행보를 정해야 하는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식민지 출신의 포로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2인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 2인자의 자리까지 이제 넘나보는 이러한 거물급 인사가 되기까지는 그를 향한 모든 포로, 식민지 포로 출신이라는 출신 배경과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시선, 그리고 모든 텃세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 참 좋아하죠. 약간 구태의연해 보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짜릿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난 시리즈. 한때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메뉴이자 시놉시스였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연예 기획사와 소속사라 그러죠. 그리고 방송가와 연예인들을 다룬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대형 기획사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악랄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악랄할까? 이 불편한 시선으로 드라마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사람을 불평하면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 대표가,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 나온 대사의 요지는 이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방송국 PD놈들한테 비굴할 정도로 아부해가며, 연기도 못해 인기도 없어 자존심만 센 저 여자 연예인들 뒤치다거리 다 해가며, 심지어 생리대까지 심부름해가며, 그것도 늦게 사왔다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아가며, 내가 그렇게 해서 일군 회사야, 네가 알기나 해? 이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대사를 딱 마주하는 순간 저 드라마 속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의 죄와 악랄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일순간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달까? 다니엘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피눈물 나는 역경을 딛고 지금의 위치와 자리에 이르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 그 신앙심과 믿음이 결국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2인자 자리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발목 잡히게 생겼구나. 나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걸림돌이 되어서 성가신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역설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실향민으로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의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우리가 솔로몬이 그 첫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역사적 성경적 배경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임재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성전에 두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여 그 범죄의 결과를 환난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난국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범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던 그 성전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서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기도해야 될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다니엘.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역설은 뭐냐? 목숨 걸고 습관처럼 했던 기도의 결과물은 사자굴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왜 약간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길로 결과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참 신실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그는 의연하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드디어 주어졌는데 뭐예요? 사자굴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그 다니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나 자신이 지금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숨 걸고 했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 그 결과물이 사자굴입니다.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될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출세길을 막는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 근데 이제는 출세길 막는 것으로 만족을 못 하셨나 봐요. 내 목숨까지도 가져가겠다며 두 눈 시퍼렇게 들고 달려드는 하나님. 이러한 역설적 상황이 다니엘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요셉 이야기 제가 드렸죠. 요셉이 약 15년 동안 걸어온 그 인생 걸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였어요. 노예로 팔려가, 죄인으로 끌려가,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거창한 꿈을 꾸게 하셔.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꿈도 꿨고,
근데 또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인데 상황은 뭐예요? 막내 아들로,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꼬여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성실과 충성됨을 나타내 보였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최선을 다해 모범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드디어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최선의 노력과 성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한 인물을 둘러싼 환경이 업앤다운, 요동을 막 치지만 그 급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한결같았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초인적 인물이어서 그렇습니까? 꿈을 잘 꿔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자신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에? Who am I?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가 철학적, 신학적 질문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을 분석하고 우주의 길을 분석하고 땅과 하늘의 기운과 풍수지를 연구한다고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요, 그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과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선악과를 딱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불편해요. 원망 어린 시선이 있죠. 저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 선악과만 없었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짓눌려 신음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선악과를 미워해요. 근데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이자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나타나는 곳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왜 중요해요? 선악과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듯 하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 자기가 창조주인 줄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나는 피조물이었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먹지 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피조물이었지. 그래야지만 내가 사는 길이고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것을,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것, 그게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산 중앙에 세워두셨어요. 왜? 어디서든 보라고. 어디서든 보라고. 에덴 동산에서는 네가 마음껏 활동하고 놀고 이름 짓고 할 일을 하지만,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피조물이야. 이거 꼭 잊지 말길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먹었어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먹었어요. 뱀이 그렇게 유혹했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 너 알잖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까 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에 혹해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망각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아담을 지키려 하셨지만, 아담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의 뜻이 뭐죠? 두려워하다입니다. 공포심에 짓눌려 신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에 압도당한 두려움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우며 경이로웠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와 그 신하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와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진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시편과 잠언 말씀을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궁무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찾다가 읽다가 지칠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법칙과 이 다리오 왕의 조서 사이에서 이 충돌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법칙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길에 급제동이 걸렸고요. 출세길은 막혔고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훨씬 자신에게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생각할 때 거창한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의 권능, 능력, 초월, 사랑, 기적, 평안.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구해야 하겠죠. 우리가 흔히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아름답고 감미로운 가사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 사랑의 아이콘이시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대하고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의 극치가 뭐냐, 정점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의 정점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부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다 던졌어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인성 속에 스스로 갇히신 예수님도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충돌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탄식하며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속시켰습니다. 목숨 다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크로스웨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사치스러울 정도로 고통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목숨 다해 자신을 내어드린 것, 그것이 비록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 그래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는 의연하며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 뜻에 나의 전 인격을 밀어 넣어버린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엄청난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볍게 쉽게 찬양할 수 있는 노래일까? 과연 가볍게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일까? 저는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정말 그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는 그 짧은 가사 감당할 수 있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참 싫어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리오의 조서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예수님에게는 처절한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곧 그분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하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와 같이 처절한 고통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고통과 고난인데 왜 기뻐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왜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것이고 그 충돌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다리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보디발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보노라 그러잖아요. 불신자의 입에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이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야, 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본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성실했기 때문에, 일을 통해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자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다리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뜻에 자신을 다 밀어 넣으심으로 그 고통과 고난 끝에 뭐예요? 그 피 흘림이 결국 축복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어요. 이 엄청난 계획과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만 바라보거라. 내 너를 지키며 내 너를 보호하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코람데오, 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신음할 것입니다. 때로는 욕도 할 것이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진정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크신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된 신분으로서 악인과의 전쟁과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며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방법과 믿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크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세상의 논리와 이념 방식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것이 단절된 지금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게 하시고 진정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 앞에서 의연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주님, 그 크신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고의 감사와 영광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삶과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사 채우심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